레위기 말씀, 레위기 23장.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저기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말씀을 위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그 다음에 7개의 절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자,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근데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이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 14일이지요. 그죠?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6월절인데 그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이게 보통 3월이나 4월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3월 달이나 4월 달. 이 모든 달력이 다 음력이거든요. 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추석이 음력이잖아요. 음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인데 우리나라 음력 1월 1일은 보통 1월 말이나 2월 달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월은 3월이나 4월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음력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고 좀 벌어지면 2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추석은 8월 15일이고 음력으로. 이게 가까울 때는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멀어지면 이제 날짜가 달라지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금 추석하고 초막절하고 겹쳤어요. 그게 이제 가까워서 그런 것입니다. 자, 1월 14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자, 유월절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인 거죠. 자,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거룩한 그 콜링, 거룩한 부름입니다. 자, 9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요일로 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절기를 보통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교절 안에 있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이게 무교절 중에 이 첫 번째 명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에 있었죠. 그다음에 이 초실절은 바로 부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열매가 익은 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몸을 가진 그 첫 번째 생명이 출현하게 된 초실절이죠. 이 날짜가 이미 이 절기도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부터 시작해서 7 주간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이니까 또 7에 7 그래서 77절. 샤브옷.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죠? 77 49에다가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오순절에 대한 절기잖아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7개의 절기 중에 처음에 6월절, 그다음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그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되는 날, 예수님의 초실절이 있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오순절이 된 그 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맥추절, 보통 보리를 추수하는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때는 그 추수가 이제 초실절에서 추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삭이 익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초실절이라면 이 오순절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추수. 이제 처음 하나의 이삭이 익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익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론 아직도 들판에 완전히 다 익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본격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되어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추수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이 법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석된 이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절기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오는 이제 7월 달에 있는 절기들이에요. 일곱째 달. 자, 6월절이 첫 번째 달, 이제 일곱 번째 달로 왔습니다.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절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그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이 날을 보통 나팔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이제 7월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1월부터 시작한 역사가 이제 7월에 결정적인 새로운 이제 시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을 이스라엘에서는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해가 이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 나팔절입니다. 보통 이때 메시아가 재림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몇 년이 될지, 그리고 이 나팔절이 정확히 어떻게 성취가 될지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금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금식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10월 1일, 올해는 10월 1일이더라고요. 자,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의식을 지키는 날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고 이스라엘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예전에 한번 전쟁을 할 때 이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 일하지 않으니까 이날 쳐들어왔어요. 그걸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그냥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살을 냈죠. 자, 초막절. 자, 마지막 절기입니다.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 7월 14일, 7월 15일이죠. 15일 이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름은 다른데 똑같은 날짜입니다. 7일 동안 지키고요. 그리고 8번째 날, 명절의 큰 날, 그래서 총 8일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그래서 이게 총 8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이 초막절 이름의 세 번째 이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장, 추수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명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추석하고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추석이 우리가 추수가 끝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이잖아요. 그런 의미와 또 유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나? 39절 읽었나요?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거 그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명절 초막절이 되면 요 네 가지 식물,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식물, 거기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다음 종려나무, 그죠? 그다음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 네 가지 식물을 취해서 이걸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초막절 기간에 가면 저걸 슈퍼마켓에 가면 여기 세트로 판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식물입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인데 이 네 가지 식물이 다 의미가 있어요.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자, 첫 번째 게 뭡니까? 첫 번째 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 저기 이제 있는 저건데 레몬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맛은 모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시트론이라고 하는 과일인데 저 과일을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 종려나무 가지가 저 마지막 거 같죠, 그죠? 저쪽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종려나무 가지, 룰라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성한 나무 가지, 은매화라고 그래요. 은매화. 중간 거가 아닌가 싶은데. 버들이 어느 건 같아요? 버들. 버들이 중간에 있는 건가? 버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네요. 이게 순서대로 그러면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려나무가 저렇게 생겼나요? 종려나무가 세 번째 것 같은데. 자, 네 번째가 시내버들.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 이제 식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식물이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자, 이게 처음에 나온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맛이 있대요. 맛이 있고 맛이 좋아요. 맛이 있고 향도 좋아요. 그러니까 맛과 향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식물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좋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맛은 있는데 향기가 없는 그런 나무고요. 무성한 나무 가지는 맛은 없는데 향기가 있는 그런 나무고요. 그 다음 시내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그런 거랍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이해한답니다. 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우리 두 개, 그죠?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예. 이제 그러면 종려나무가 될 거냐, 시트론이 될 거냐? 응? 응. 맛은 있는데 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네 가지 식물이 거기 나옵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여기 초막에 거주한다, 텐트에 거주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깥에 이제 그 텐트를, 우리 그 삼각형 텐트는 아니지만 텐트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 얹어 가지고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삽니다. 자, 그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는요,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타버너클. 그 단수일 때는 수카라고 그러고요. 예, 복수가 되면 수코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콧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죠. 예, 부르는데 초막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간에 두고 같이 그 텐트에서, 천막에서 함께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명절인 거죠. 근데 그때가 광야 생활이기는 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때였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마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인생이 다 썩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런 거죠. 풀과 같은 거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시드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임재했던 그 집을,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 길,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명절이거든요. 인생의 종말이요, 우리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종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시들지 않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 것, 우리는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성전의 완성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세상인 거죠. 그걸 바라보는 명절입니다. 이게 이 축제인 거죠, 그죠? 이 축제예요. 놀라운 축제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지금 일곱째 달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건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러한 이 절기들의 모든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추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알곡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큰 추수에 또 동참하는 추수의 일꾼으로서, 추수꾼이라는 말이 신천지 너무 오염시켜 놔가지고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이 거룩한 이 정말 전 우주적인 추수, 그 주님께서 모든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 이걸 이스라엘이 매년 1년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허투루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향해 가야 하는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내도록 이거 훈련한 거예요. 민방위 훈련하듯이, 예비군 훈련하듯이 예?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에 3번 적어도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갈릴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행을 해야 되고, 갔다 왔다 하면 2주일, 3주일, 한 달을 그냥 놀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1년에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몸으로 그냥 체험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이 인류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리허설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막절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 제가 94년도 정도에 영국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영국에서 영국에 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도 영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 그런 시점에 새롭게 일어나는 뉴처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성령에 깨어 있고 전도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곳곳에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축제를 하고 예배를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수련회 같은 일주일 동안, 그걸 스프링 하비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 또 아주 걸출한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스피커들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늘 스프링 하비스트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곡들, 새로운 찬양들이 계속 불러지고, 그것들이 음반으로 이제 나오면 전 세계에 우리 예배에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랬어요. 그게 스프링 하비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제가 언제죠? 언제 한번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좀 쇠퇴했더라고요. 영국도 지금. 지금 이 초막절에 하는 거는 이렇게 autumn harvest, 스프링, 우리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국의 스프링 하비스트가 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공급의 그런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더 깨어서 함께 교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공동체를 기뻐하고, 그러한 정말 그러한 축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